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힘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나의 구세. 우리 2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거두시어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그새.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주.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라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과의 대화로 또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티파가 그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질책을 했거든요. 책망하면서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대목을 읽을 때 많이 황당하죠. 많이 황당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인 그인 줄 알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내가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증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라는 그런 참 생각이 너무 황당한 그런 질문. 지금 세례요한이 그러면 어떠자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첫째는 아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활발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제자들도 세우시고 제자들도 파송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신은 어디에 있나? 감옥에 있는 겁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과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럴 것이다라는 기대, 현실과 기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세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큰 아마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지 몰라도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그것도 참 억울하죠.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현실과 기대가 너무 다른 것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예수 믿으면 좀 더 나아지고 예수 믿으면 상황이 나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좀 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삶, 예수 증인된 삶, 그런 예수 제자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듣고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의 제자 그 기대와 우리 자신의 그 현실을 볼 때 너무 어떤 때는 다른 걸 보면서 너무 좌절하고 흔들리고,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럴 때가 없지 않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렇게 자꾸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의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되는 것 같은가? 어떤 그런 좌절감, 아마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딜레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과 기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의 어떤 삶이 나오죠.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탄탄대로의 길, 무지개 빛만 나는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을 고통, 고난, 핍박, 박해 그런 걸 말씀하시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직접 들었더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삶이구나. 그러면서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결단을 했었을 것 같은데 참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일 수는 있습니다. 아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일 것입니다. 흔들릴 정도 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직 덜 됐을지라도, 아직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직 갈 길이 멀고 아직도 너무나도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우리일지라도 우린 여전히 그럼에도 예수는 붙들고 예수는 놓지 않고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가? 세례 요한의 어떤 메시아관,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는 그 메시아관이 조금 그의 생각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런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그걸 보면은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이해와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이해와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아관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 말 징조를 피하라 하느냐,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뿐만 아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 시대가 오면 분명히 메시아는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여러분 키질 해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농촌에서 자라서 농촌에서 키질 긴 거 있잖아요. 바람에 나부끼는. 그거 키질 맞죠? 그거 해본 기억이 나는데 바람 불 때 쭉정이 날아가고. 근데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 보이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고 심판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쭉정이와 곡간을 갈라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태우실 것이다. 여전히 심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 심판을 할 것이다. 심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 관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심판은커녕 심판 받아야 할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리도 나오고 뭐 죄인들도 나오고 그렇겠지만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할 그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을 듣죠.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랬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생각도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사역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그 세상 있을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보는 그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메시아인 것을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례 요한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업앤다운되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고 심란하고 믿을 때 심란하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신앙의 옛날 어떤 경험들, 그것도 물론 귀한 사건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한테 가서 이제 대화도 하고 이제 그것도 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흔들릴 때 우리가 결국 붙들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의 도, 그것을 들었더라면, 또 세례 요한이 그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이사야서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데가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세상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들어가네, 맞아 들어가네 라고 하면서 그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했더라면 아마 흔들림이 없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성경책, 저는 성경책이라는 책자를 잘 사용 안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 아시죠?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확고하게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세워져 갈 때, 말씀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 붙잡고 하소연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던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지 않는 사람들, 말씀 의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님, 말씀 속에 세워져 가고 그 믿음 가운데 더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우리 믿음을 세우시겠습니까? 우리 경험에다가. 경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옳다고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또 약간 흔들리다가도 다시 굳세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더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더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도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받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